자, 오늘 영적 전쟁 6번째입니다. 설교를 6번째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따라 6번째가 온 것이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 맥락이 그렇게 맞춰진 것입니다. 예, 오늘 영적 전쟁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묶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많은 것은 많은 권세가 있다고요. 묶는 권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 부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막 이렇게 선포했는데, 모든 문제는 풀릴지어다 이렇게 막 선포했는데, 그리고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막 선포했는데, 이상하게 기적이 안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만들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여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데 그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왜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 19절만 읽겠습니다. 어차피 설교할 때 같이 나오기 때문에 1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자, 이 천국 열쇠, 매고 푸는 권세.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두 가지의 고백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는 입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통하여 뭐가 움직이냐,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담겨져.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불이 딱 붙어요. 그래서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원리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내 삶들 가운데 있어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고백도 한 거예요.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해서 딱 고백을 해서 두 가지의 고백을 하면은 삶이 바뀐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이상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두 가지의 고백으로. 그런데도 뭐가 일어나지 않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고백으로도 삶이 실제적으로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재밌겠죠? 네.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기대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요. 기대는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뭐가 커지냐,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많이 담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딘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그러니까 어디에 가시냐, 빌립보 가이사라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가장 최북단에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갈릴리 호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디베라 지방에서 바라보면 이것을 디베라 호수라 부르고, 갈릴리 지방에서 바라보면서 부르면 자기들이 뭐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라 부르는 거. 마치 우리나라 동해를 갖다가 일본은 일본해라 부르고 우리는 동해라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지명을 갖다가 어디에서 부르느냐에 따라 다르게 불려져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 위에 40km 위에 가면 뭐가 있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 아주 높은 산이, 항상 눈이 덮여져 있는 그런 높은 산이.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그 근처 기슭에 있는 지방이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경치가 좋은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딱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앞에는 뭐가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뭐가 보이고 있다. 시내 전경이 잔뜩 보이고 있는, 그 시대의 무수한 건축물과 그 시대의
발전되어진 문명이 그들의 눈앞에 활짝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딱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자, 들어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그때 누가 대답하죠? 이 왈가닥 이 베드로가 선수를 딱 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고백이 오늘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를 잘 알면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지금은 무너져서 없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어 있었어요. 가이사랴 요 빌립보 지방이 이러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도 가이사랴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도 가이사랴 지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뭘 붙였다고요? 빌립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이사랴시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니까 고고학을 딱 해서 유물을 딱 점검했는데 이렇게 그것을 그대로 재현한 그림이에요. 여기는 엄청나게 크고 발전되어 있는 뭐가 있냐? 가이사랴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과 수많은 신전들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도 이렇게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에요. 이 도시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 그럽니다. Before Christ에서 예수님 전. 그래서 BC 20년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토가 어떻게 했냐면 헤롯 대왕에게 이 도시를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딱 주니까 감격한 헤롯 대왕이 하여튼 이 헤롯 가문이 참 제가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 도시를 어떻게 했냐? 너무 황송해가지고 도시를 개발한 거예요. 개발해가지고 아우구스토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한 거예요. 황제에게 딱 보면 황제가 봐도 칭찬할 만한 웅장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황제 숭배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도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제 신전을 건축하고 도시를 하사한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황제를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요 빌립보 지방이라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부른 거예요. 요것을 좀 더 보면 여기는 로마의 황제 신전 있고요. 그리고 판신전. 이 로마가 섬기는 신이에요. 밑에는 이렇게 염소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밑에 다리 이런 거는 상방신은 사람이고 염소의 뿔같이 있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신이에요. 그 판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염소신전. 그러니까 이 뒤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엄청나게 큰 판신전, 염소신전, 그리고 크고 작은 신전들이 무더기로 밝힌다. 고각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는 또 뭐가 있어요? 구약 시절부터 바알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에는 판신을 섬기는 판신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떻게 불려졌냐면 신들의 도시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절비하게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여러분 이 신전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자기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은 나이는 30대인데 얼굴은 50처럼. 예수님의 인상착의를 로마의 관리가 로마에 보낸 서신에 편지에 예수님의 인상착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인상착의, 얼굴은 나이는 30대인데 고생을 너무 했는지 얼굴은 50대처럼 보였고, 그리고 로마 관리가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뒤에 멘트를 하나 붙여놨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웃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얼굴이 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인상착의를 이렇게 로마에 서신을 보낸 거예요. 자, 그렇게 얼마나 고생하신지 알겠죠. 30대가 50대처럼 보인 거예요. 얼굴이 한 번도 웃지 않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니까 예수님에게는 기쁨보다는 뭐가 많았다고, 인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슬픔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갈릴리에 초라한 어부들 데리고 다니며, 그리고 옷도 너무나 남루하고 누추한, 제대로 씻지 못하여 땀냄새 풍기는 그 예수님과 이 절벽에 서 있는 신정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뭐 했다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 좀 거시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옳은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특별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전들이 절비한 우상의 도시였고, 그리고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대, 예수님보다 한 세대 늦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시대에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활동할 때. 그때 역사가예요. 정치가 겸 역사가고,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8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예. 그게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빌립이 건설한 황제 신전 주변에는 신비로운 동굴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 황제 신전 어디에 아주 신비로운 동굴이 있었는데, 자, 이 동굴은 저성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다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불리는 그런 특별한 동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동굴 안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지옥의 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단어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배경들을 알면 원문을, 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음부에 사단들이 나오는,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 문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여기서 누구라 할 때 주님이 물으신 진정한 질문은 뭐냐? 진짜 신이 누구라는 것이죠. 여기서 로마의 황제냐? 판신전이냐? 안 그러면 염소 신전이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절비한 신전이냐? 누가 진짜 신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보이는 그 건물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눈에는 황제의 신전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박혀져 있는 그 앞에서 주님이 진짜 황제가 누구냐고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보내주려고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메시아, 보내주시기로 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진정한 왕이시고, 당신이 진짜 선지자시고, 당신이 진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대에는 문화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 요한복음에 보면 일어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뭐라고요? 이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자기가 누구라고요? 자기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신성을 모독한다 그러잖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거 신성 모독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으로 성경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라 얘기를 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에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주님이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뭘로? 베드로로. 이 베드로의 뜻이 뭐냐?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가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죠. 뭐처럼? 베드로로. 그리고 이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그래서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되어진 이유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 반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헤롯 왕 그 신전 옆에, 그 황제의 신전 옆에 뭐가 있다? 신비한 동굴이 있다고 그랬죠. 젖성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는 거. 거기에 어둠의 세력들이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 거. 거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한다?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고. 이기지 못한다. 누구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된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되어지는 사람들에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오늘 여기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천국 열쇠는 어떻게 되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맨다는 것은 뭐냐면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묶는다는 것. 자, 하나씩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틀린 것이 뭐냐? 이거는 누구에게만 있다고 가르쳐요. 베드로에게만 이것이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권능을,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게 된 반석이 바로 교회죠. 교회. 반석. 어떻게 반석이 된다고? 신앙 고백을 통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뭘 얘기하냐? 악한 영을, 영적인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부의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여기에는 뭘 배경으로 깔고 있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영적 전쟁. 음부의 권세와는 일어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음부의 권세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는 얘기고,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원문에는 보세요. 얘는 하나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뜻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할 때 열쇠가 어떻게 번역을 해놨죠? 단수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열쇠가 뭐인 것처럼 번역해놨다. 하나인 것처럼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번역을 할 때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번역해가지고.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국의 열쇠들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쇠들입니다. 열쇠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남성이에요. 남성, 그리고 목적격, 그리고 여성형 의미의 복수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열쇠가 하나가 아니고 열쇠들을 주는 거예요. 열쇠. 그러니까 이 여는 열쇠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과 바른 성경은 복수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묶는 권세. 오늘 여기서 매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묶는 권세예요. 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끈을 묶다, 그리고 채우다, 책임을 지우다, 의무를 지우다, 금지하다. 대우라는 말은 매듭을 묶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다는 얘기보다는 뭐로 번역하는 게 이해하기 쉽다고요? 묶는 권세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옳은 것입니다. 매는 것이 아니고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교회가 딱 되어지면 묶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을 묶는데? 무엇을 묶는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결국은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뭐 하게 된다고요? 묶게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묶어버려야 돼요. 묶어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푸는 권세가 또 있습니다. 자, 풀면, 자, 이것을 갖다가 푼다는 얘기는 뭐냐? 묶거나 잠긴 것을 풀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석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묶여져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잠긴 것, 묶인 것, 그리고 이 풀어주는 것, 원상태로 해주는 것, 그리고 해산시키고 무효화하고 파괴하고 전복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뭘 준다고요? 자유를 주는 권세. 자유.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묶여져 있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딱 그림으로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 어떻게 번역해놨죠? 덜이라 해놨죠. 예,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묶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열쇠가 아니고 이게 몇 개라고요? 열쇠들입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많은 열쇠들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내는 권세,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풀어내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묶여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막 풀어내는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영적 전쟁에는 오늘 음부의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데 주님이 뭘 얘기하냐? 영적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이거는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두 가지의 전쟁을 치러내. 항상 주님이 치러내는 영적 전쟁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또 내게 이르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세우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매는 권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뭐 해야 되냐?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 삶들 가운데 풀려지도록 자유가 얻기 전에 먼저 순서가 뭐냐면, 순서가 묶는 작업부터 해놔야 되는 거예요. 묶어놔야 작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자유를 앗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묶여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런 푸는 권세를 사용해도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전쟁에는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묶임을 해놓지 않은 거예요. 묶어놓지 않은 거예요. 묶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했냐? 천국의 열쇠들,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는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자유와 치유와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전쟁,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지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묶는 권세가 뭐냐? 도대체 주님이 언제 묶으셨냐? 예수님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내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묶는 것이 언제 어떻게 묶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묶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묶는 권세를 사용했냐?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 십자가까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시작되냐면 물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에 가죠? 광야로 갑니다. 광야. 그래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은 세례 이후에 광야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뭐 하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40일 마지막 끝에 누가 나타나죠? 마귀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전쟁을 벌이기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짧은 시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치열한 악한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게 와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딱 넘어뜨리고 하는 전쟁이 딱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전에 주님은 뭐 했냐? 묶는 작업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 묶는 작업이 뭐였죠? 그게 바로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40일 동안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주님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묶어 놓으신 거예요.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악한 영들 세계 속에는 묶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팍 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앞에 영적 전쟁,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모세가 묶어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전쟁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쟁을 끝장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영적 전쟁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묶는 것을 악한 영들을 묶는 작업을 했냐? 무엇을 통하여 했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예수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왜 통성기도를 계속 시키냐? 통성기도 하냐? 그냥 설교하면 맹탕이에요. 맹탕.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설교의 말씀이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들어가도록 통성기도를 통하여 뭐하냐? 묶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묶는 작업.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드시 예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기도를,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한 곳에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 곳에서 딱 기도하고 충분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여쭤도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마옵소서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내기 전에도 주님은 항상 어디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철저하게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작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가 되냐? 여러분에게 역사할 악한 영들이 묶임을 받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나 설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역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저녁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설교 순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새벽 기도가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주님이 일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시간을 먼저 가졌다고요? 오늘 만약에 저기에 가면 저기에서 역사하고 있는 뭐가 있죠?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 지방에 가면 갈릴리 지방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기도를 철저하게 해서 악한 영들을 모여놓고 묶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가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셔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더라.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 주님은 항상 뭐 하셨다고요? 철저하게 기도부터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묶는 권세예요. 묶는 권세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묶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두 가지 고백이 하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뭔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죠. 왜 그러냐? 그것이 전도하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도록 뭐가 안 되어져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묶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고침을 받고자 하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대요. 사역을 다 끝내고 나서 또 어디 가죠? 또 예수님 너가 여기 이끌어 해놓고 또 가가지고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이렇게 또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사역 반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3년 6개월의 반은 전체 기도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뭐가 일어났다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묶는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영적인 지형이 다 다릅니다. 세계마다. 여러분 전 세계 동성연애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에.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연애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한 영이 뭐냐? 음란의 영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음란의 영이 샌프란시스코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샌프란시스코가 돌아오기 위하여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이 음란의 영이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음란의 영이 너무나 강해져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설교 못합니다. 동성애 설교하면 잡혀가요. 목사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발하면 바로 잡혀가요. 캐나다는 더 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는 정오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 여기는 강력한 폭력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갱단들과 수많은 총들과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는 뭐가 있냐? 의사들보다 무당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의아해 하시죠? 프랑스 파리에 최고의 여러분 발달한 선진국 가운데 하나인데 이상하게 뭐가 많이 있다고요? 마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녀들이. 영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해리포터나 그런 것들 보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많이 있다고요? 예, 마녀, 마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들마다 다스리는 뭐가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영들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피가 가장 많이 뿌려진 곳이 어디죠? 인천, 서울 이쪽이죠. 그래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죠? 예, 인천, 서울 이쪽이 가장 복음화율이 높아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뭐가 많이 있다고? 순교의 피가 많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천주교 박해할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이런 피를 흘리게 되어지면 영적인 최고봉의 사람이 딱 죽으면 순교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순교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교 당하는 사람들 악한 영이 그들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생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으로 그의 생명을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 그러면 이 순교와 같은 이런 극한 이 배상의 법칙에는 몇 배를 물어내냐? 일반적인 도둑질은 5배, 극한 것들은 7배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7배. 그래서 이 순교자가 한 명이 딱 죽으면 자기와 같은 영적인 레벨에 있는 사람이 7명이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적 배상이에요. 그래서 순교의 피가 뿌려진 데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데 보세요. 주로 이런 복음화율이 낮은 데가 어디냐? 이 경남 이런 쪽에 낮습니다. 양산에 뭐가 있죠? 합천 해인사에 천년의 고찰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합천에 가면 까먹다. 합천에 가면 유명한 절이 있죠. 천년고찰이 또 있잖아요. 밀양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오래된 절들이 있는 이런 그런 지역에는 오랫동안 1000년 이상 동안 뭐가 악한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들마다 영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경남에서 설교할 때와 대전에서 설교할 때 느낌이 다릅니다. 아십니까? 지역마다 다니면서 설교해 보면 설교하는 설교의 느낌이 달라요. 영적인 이 지배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들마다도 뭐가 다르냐?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정사와 권세와 여러 영들이 있기 때문에 집들마다도 또 다 달라. 영적인 수준과 레벨이. 그래서 오랫동안 무당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보면 이런 영적인 지배력이 그들 자녀들 속에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 영향력 아래. 그래서 뭐가 먼저 되어져야 되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21일 동안. 그것을 다니엘 21일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21일 동안 첫날에 응답이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응답은 21일 뒤에 와요. 하늘에서는 응답이 떨어졌는데 21일 뒤에 응답이 내려오는데 왜 그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사군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사 나라가 어떤 나라? 바사 나라였습니다. 바사 나라가 있었는데 하늘에는 뭐가 있었다? 바사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 나라의 권세를 주는 영적인 바사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물리치고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가서 전해주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21일 동안 뭐가 일어났다? 묶는 작업이 먼저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역마다 영적 구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 묶는 작업이 안 되면 이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있죠. 이것이 어디에 일어나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고 막 재촉해요. 여러분 보통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면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그 시대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만 인원수를 개수로 하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 연세 드신 분, 여자분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5천 명이 아니고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막 보내요. 너희들은 배 타고 빨리 가고 내가 다 보낼게. 여기는 내가 맡겠어. 날래 피하시오 해가지고 제자를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이 다 보내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 그 뒤에 내용이에요. 기도하러 딸의 산에 올라가서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라. 언제까지 기도하냐? 밤 4시경까지 그렇게 기도해요. 새벽 6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뭐가 일어났다고?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가 왜 이러냐? 길 건너가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탐배를 무너뜨리려고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잠잠한 바다에. 그런 적에 예수님이 고물 베고 주무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죠. 악한 영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자기를 죽일 걸 아니까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게 다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르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제자들이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산에서 제자들이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영이 쫓겨나는 것도 무엇을 통하여?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 악한 영이 묶여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게 내면적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겟세마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내면을 죽이는, 아담은 자기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여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자기를 완전히 죽임으로 깨트리는 작업이 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뭐 했다고요? 습관을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래. 그러니까 늘 주님이 어디로 갔다? 기도하러 가. 기도하러. 모든 일 할 때마다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마음에는 원인으로 육신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거 전도사님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나 참 잘 하고 싶은데 술을 한 잔 끄하게 드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 삐뚤삐뚤하면서 이거 내가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이거 성경 말씀을 딱 인용하더라. 마음에는 참 원인데 육신이 이래 약하면 한 잔 해십니다. 이래. 이거 그 성경을 그렇게 또 갖다 대더라고. 그래서 연약한 마음의 원이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연약한 육신을 이기는 비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 이길 만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이길 만큼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 말도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큰 소리로 불러 일으키는 것이 이걸 뭐죠? 이걸 우리가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도 무엇으로 끝이 나죠? 기도로 그의 삶이 끝이 딱 나는 거예요. 승리가, 거기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승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이것이 묶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번도 하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사역하고 설교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추기 전에 항상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영의 세력을 묶는, 영적인 묶임을 하는, 이렇게 묶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자, 기도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딱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려버리죠? 하늘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하늘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딱 임했죠. 그러고 나서 딱 기도를 딱 하는데 그때 뭐가 열냐? 하늘이 딱 열린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이 뭐 했다고요? 하늘이 열렸죠. 근데 이 하늘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얘기예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으므로.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묵상할 때 어디에서 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그의 경건의 생활을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를 알아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하늘이 뭐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대. 어디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확 열렸죠. 그런데 열린 하늘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늘이 딱 열려져 있는데 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요? 천사가.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그림으로 하고 있냐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갈 때 베델에서 뭐 하고 있죠? 돌베개를 누워 자빠지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뭐가 열려? 사닥다리가 확 열린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 하늘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열린, 여러분 영적 세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열려져 있는 하늘이 누구 위로 이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로 딱 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위에 열렸던 하늘이 예수님 사역 전 기간 동안 하늘이 안 닫히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열린 하늘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이 머리 위에는 뭐를 가지고 있었다고? 열린 하늘.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뭐가? 인자가, 천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잡혀서 얘기하잖아.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제압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러면서 꽂으라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12영의 군사가 늘 예수님을 뭐하고 있다고?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둘러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거대한 하늘에. 그래서 이 하늘 군대가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엘리사가 도담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섰을 때 그 하늘의 군대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 전반 가운데 둘러 진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묶는 권세. 그래서 천사들이 결국은 영적인 묶임은 어디에서 나냐? 영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계에서. 그래서 그 영계의 천사들은 언제 하늘이 열린다고요? 뭐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늘이, 예수님에게 열렸던 그 열린 하늘이 여러분 위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예수님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도왔던 그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탁월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묶임의 역사, 영적으로 묶는 역사가 영계 가운데서 바사군을 가브리엘 천사가 묶었던 것처럼, 가브리엘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응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이런 묶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악한 영들은 언제 우리의 삶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에 언제 묶는다고요? 여러분의 기도. 충분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세요. 충분히. 저는 기도하지 않고 설교단에 서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앞에 서는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안 해요. 그냥 설교를 안 해요. 항상 2-3시간 나와서 철저하게 딱 기도하고 딱 씁니다. 왜 그러냐? 묶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악한 영이 묶여지냐면 요때 묶여지게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산이 높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그런데 유럽에는 성이 있습니다. 성. 그래서 성문을 딱 점령하면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 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뭐 했다고요? 영적으로 그들의 악한 영들을 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에게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느냐? 요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고약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고약하게 얘기해요. 보세요. 그냥 아들, 그냥 이삭 드리라 이러면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내 아들. 그러면서 또 내 사랑하는, 그리고 뭐하는 독자, 이렇게 아주 고약하게 하나님.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고 이삭을 지명해서 드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가죽을 다 벗기고 목과 팔다리 다 떼서 안에 속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번제라, 완전히 태워서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그대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결국은 보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냐? 영적으로 뭘 드렸다고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 게 아니에요. 실상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삶 앞에 자기 아들까지도 드렸다는 것은 아들 마치 소유물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자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자가 완전히 죽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나냐? 이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 자체에 의하여 묶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 옆에 가면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오죠. 발발발 떨리잖아요. 내 모든 것 다 알 것 같아서. 두려워. 그냥 가서 말도 못 붙이겠어. 그게 뭐예요?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을 묶는 그 거룩이 그들을 묶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여러분의 단계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악한 영들을 묶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계. 찰스 피니가 공장에 공장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한참 시작되어질 그때. 그래서 예공들이 막 봉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냥 찰스 피니가 지나가는 순간 지나가는 것마다 일하고 있는 여자에게 동시에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장 가운데 그냥 지나만 가도 통해 자복이 그냥 회개형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그냥 회개형이 터져버려요. 그런 단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딱 순종하면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통하여 묶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보세요. 여호사밧과 군대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백성과 더불어 언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군대 앞에 행전하는. 여러분 어디에 전쟁하는데 승가대를 앞에 놓고 군대는 저 뒤에 있고 이렇게 전쟁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조직해서 막 노래하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 찬양 가사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가사가 요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마도다 영원하도다.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을 봉헌식 할 때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요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을 때마다 폭발적인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때마다 주님이 부르게 한 찬양가 찬송 가사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거였습니다. 이 찬송을 여러분 마음대로 곡을 붙여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뭐하도다? 영원하시도다. 막 찬양할 때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보세요. 여호와께 복병을 두어. 복병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군대가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를 또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이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서로 죽이게 만든 거예요. 누가? 악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렇게 그들을 조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먼저 묶이니까 찬송을 딱 시작하니까 묶여버린 거예요.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시하는 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피하였고 암몬 모압 자손들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 그들을 스스로 쳐 죽였다. 서로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 뭐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나는. 여러분 기도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기도가 참 안 될 때 그냥 딱 꿇어 앉아서 2-3시간, 그리고 마음이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언제,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냐, 매 시간마다 가슴이 후련할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죠?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도가 응답이 될 때 그 사인이 언제 오냐, 내 가슴이 풀릴 때, 후련해요. 뭔가 기도하고 나면 후련할 때 있죠. 그때까지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럼 기적이 납니다. 기적이. 그게 여러분의 기도를 멈춰야 되는 시점이에요. 별걸 다 가르쳐 줍니다, 제가. 네. 자, 그래서 서로 죽여서 뭐 할 때 악한 묶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묶입니다. 하나님 늘 많이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못하거든 카세트 테이프라도 틀어놓으세요. 영적 임재가 있는 카세트 테이프라도 켜놓고, 예. 그리고 오며 가며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했냐, 묶이게 되어집니다. 계속 결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찬송 한 곡 딱 부르면 악한 영이 한 마리가 수갑이 딱 치워져요. 또 한 곡 더 하면 또 수갑이 떠져요. 그래서 10곡 하면 10마리가 수갑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묶이는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찬양하고, 우리 유 집사님 좋으시겠습니다. 늘 찬양하고 하시니까. 이 악한 영이 계속 묶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안 되냐, 이 1분이 안 되는 거예요. 1분이 묶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얕아서. 기도가 약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입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게 고백이 일어납니까? 먼저 묶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푸는 권세는 어떻게 사용? 푸는 권세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보세요. 풀어낼 때는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 기름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능력과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무엇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기도가 뒷받침 딱 떼어지면 뭐가 풀려나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나요. 성령님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과 똑같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똑같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 돼.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묶여 계신 거예요. 역사를 못하게 여러분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날에 이사야가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몸에서 벗어질 때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기름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멍에는 탁 벗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어디서 온다고? 기도의 묶임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 자, 그래서 푸는 권세를 어떻게 쓰냐, 첫 번째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예수님 무엇으로 구하든지 하면 이것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보세요.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뭐 한다고 해요? 시행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딱 선포하고 구해버리면 주님이 뭐 한다고?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선포하면 주님이 시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딱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철저하게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응답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행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그거예요. 요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응과 경험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요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해서 일으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고?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으로 확실히 딱 믿고 입으로 바로 선포하면
여기에는 뭐가 걸려져 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걸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뛰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성정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푸는 권세,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세요. 주님의 복음을 딱 전할 때 보세요. 제자가 나가 두루 전하세요. 주께서 함께하여 역사. 두루 전파했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증거 딱 되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보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의 말의 진실임을 증명해 주세요. 김익두 최건능 목사님이 죽은 소 살려주면 예수 믿었게 일하니까 평양에서, 하나님요, 소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소를 머리에 대고 안수하고, 이 최건능 목사님이 뭐 했다고요? 죽은 소를 딱 살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딱 믿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적을 위해서 주님이 죽은 소도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죽은 소, 예수 믿는다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소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가, 죽은 소도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기적이 따라다니는 거지.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증가합니다. 여러분, 은사 많이 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함께 딱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도록 기름 부음이 계속 많이 임합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 이런 것들은 전도의 현장 가운데 따가면 하나님이 그때 가장 강하게 부어주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앉아서 막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은사 그거 받아서 뭐 하게요? 잘난 척 하려고요? 예? 예언해가지고 돈 벌라고요? 주님이 이놈의 자식이, 방언 외에는 다 섬기라고 준 거예요. 방언만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고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장사하면 되겠어요? 예언 한 번 받는데 20만 원씩 받고,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정확하지도 않는데 대가리 내밀고 죄송합니다, 머리 내밀고 막 받는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 가지 자기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전하십니다. 뭐 할 때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현장 가운데 이런 것이 같이 따라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이 풀려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같이 풀려나. 그래서 진짜 인생이 안 풀릴 때 전도하러 막 나가서 계속 주님의 복음을 외치고 딱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 우리 그 감자탕 교회 아시죠? 조현삼 목사님 잘 모르십니까? 예. 그분은 우리 신대원 다닐 때 부흥 강서로 와가지고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자기는 문제가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여기에 가서 막 예수님 몇 시간 전가고 오면 교회 문제, 집에 문제 해결이 딱 돼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 문제가 풀려나요. 그리고 이 복음이 쫙 전개되어지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나와 복음을 위하는 거래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투를 많은 자, 버리는 자는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아요. 100배. 100배, 현세에서 100배, 박해, 내세 영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복음이 항상 풀려져 있으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삶들 가운데 푸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사랑을 따라 행하십시오. 예, 자주 말씀드리죠. 너희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 요것도 남성 주격, 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사랑.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뭐가 없다고?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사랑을 금지할 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행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으로 가는 곳곳마다 풀림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요. 그냥 문제가 계속 풀려요. 희한하게 문제가 계속 풀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죠? 사랑이죠.
남편도 불쌍히 여기면 잔소리할 게 없어요. 아이고 저 인간 참 얼마나 힘들고. 아내도 마찬가지. 자빠져 누워자나 아내 딱 보면 아이고 참 기가 찬데, 예? 불쌍히 딱 여겨지면, 예?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면, 요즘도 저에게 아내를 바라보면 그런 긍휼이 부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하여튼 막 저 사람을 주님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긍휼이 막 부어져요. 긍휼이 희한하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불쌍히 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결국은 병자 치유 전에 주님은 항상 뭐가 있다? 불쌍히 여김이 딱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적 정에는 뭐가 있냐? 불쌍히 여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딱 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묻고 푸는 이 영적인 권세를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일생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딱 들을 때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디를 더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에 따라 이런 삶을 잘 세워가시며 주님께서 주셨던 천국 열쇠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 저도 뭔지가 모르겠어요. 수많은 열쇠들이 여러분의 그 열쇠를 통해서 풀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닫혀져 있던 문들이 열리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열린 하늘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가지고 사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줄이 날개쳐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제 사랑 안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천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묶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최정의 아버지 하나님 용사들이 되어 이 땅을 승리를 거머쥐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앞에 바쳐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부모님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들과 섬기는 동력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외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수많은 유튜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